눌러놨네요. 이 시간 우리 성경구 목사님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모시고 천국잔치 열었습니다. 천국잔치, 세상 잔치도 열면 많은 사람이 와야 그 주인공이 기쁘듯이 우리 천국잔치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 성경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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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늘 푸른 기도교회에서 아버지 천국잔치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경구 목사님 아버지와 저희들 푸른 기도교회를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경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자에게 아버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누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기도교회의 분설주 살주마다 주님의 능력의 표현을 발라주시고 높아주시고 뿌려주셔서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은 예시여러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시여러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시여러분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긍정적인 말로 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간질하는 영이 아버지 그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영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늘 푸른 기도교회에서 일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심령들을 각자 만져주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아버지 그 찬양이 아버지 앞에 기도로 올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일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푸른 기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경국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중 목사님 오실 때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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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대구하고도 지나서 경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저를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모르죠. 저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단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만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한테 이번 주간의 주제는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옆에 인사하시죠.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예,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요만큼 해주니까 나 요만큼 한다. 이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완전히 없어요. 무조건적인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사모하고 특성을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 잠깐 나오세요. 네, 둘이 특성을 한번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돌이켜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알아보세요. 온몸엔 창과 채찍이신 참혹한 주님 모습 날씨 선택 그것도 누굴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이끄시 지금의 고난이 지나고 우리의 빛들이라. 제가 왜 이 찬양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처음에 이렇게 부르냐면 그래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묵상 기도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괴롭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괴롭혔는데 저보고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려 귀신 역사라고. 상담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같은 자리도 앉지 마라. 제가 집사 시절이에요. 굉장히 3년이나 세월을 그 목사님 교회에 여러분 보통 핍박되고만 떠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년을 그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제 주위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심지어 사모까지도 나를 멀리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사모는 교회 가고 편지로 대할 정도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죠. 왜? 목사님 그 정도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3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때 저에게 찾아온 주님이 제가 그분을 미워하는데 저주를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왜 그 목사님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는 말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도 살아. 내가 너만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도 그도 살아. 근데 네가 그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그래서 3년 지난 날은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 목사님 나를 왕따를 시키고 서로도 밥도 못 먹게 그렇게 했는데 3년 세월 흐른 후에 목양실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난 모르잖아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주일 시간 주일을 와가지고 성도들 앞에 네가 잘못했다 해라.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11시 엘리베이터 중간에 성교사에 나와. 네, 나오니까 네가 사과할 일 있지? 예, 사과해라. 제가 무슨 죄를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덤빈 것도 잘못했고 목사님 미용도 잘못했고 회개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주 그 교회 가지 마라. 왜요? 정리될 때까지. 정리될 때까지 그분은 저를 묶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는요 심각해요. 3년을 나를 미워하는데 그 교회를 주님 다니라는 주님 순종하는 나 어리석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가서 용서를 받아. 아니 주님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는데요. 이런 게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목사님 뵈러 왔다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없다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18개월 다니려고 안 계시냐고. 내가 왜 목사님 혹시나 성격이 그러니까 싸우러 가는 것이 그게 아니고 내가 용서를 받아. 그 사모님 그거는 그러니까 네가 이놈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돼. 이놈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잘못한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받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3번만 남이 징계하면 떠날 것 같아요. 있겠어요?
3년이에요 3년. 그런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 참 그때요 그 마음을 전 지금도 돌아보면 네가 나보다 얼굴하냐? 네가 나보다 얼굴하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얼굴한 분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보다 얼굴한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3년을 핍박받았던 얼굴하고 부분하고 그런 세월 속에 주님은 나를 연단시켰어요. 혹시나 남편이 핍박합니까? 아내가 핍박합니까? 부모 자식 핍박합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얼굴한 분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이 사과하고 하여 그 다음 주 교회 가지 마라. 다른 교회 가게 만드시고. 그런데요 그 다음 때 다른 교회 가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신학 부문을 읽어주셨어요. 그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은요 연단해가지고 그릇이 될 때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원장님 처음에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초청하시고 처음에 왔을 때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님과 두 분이 이걸 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태산이에요. 왜? 목사님 계실 때는 들놀이 저리 앉아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갈수록 이제 예진합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한번 집회 왔을 때 관련해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왜? 주님은요 반드시 쓰실 때는요 연단이 있다고. 아멘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이요. 아멘.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간에 재석에 듣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조건 없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믿어 달라니까요. 아멘. 그래요. 오늘 주간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을 보내셨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아버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부르셨고 지명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 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자 합니다.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이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자 합니다. 1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7쪽에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6절 9절 같이 합독하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대답하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거룩하고 거룩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행동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이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만 우리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니까 간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 회개 드린다 표현하죠.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행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요거 주일날 회개해야지. 요거 아니면 저녁에 회개해야지. 근데 그 순간 잊어먹으면 회개 못하죠. 회개는 즉시 하는 겁니다. 어느 곳은 회개 다 해야 됩니다. 왜? 주님 항상 동행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아멘입니까? 회개는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는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걸 주께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간구는 내가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잘못을 갈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회개의 원인을 여러분 찾아보면 여러분 분명히 회개의 원인은 알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주님께서도요. 회개 기도를 기다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때를 놓치는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고통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과 실로암 왕대 먼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을 배달시키며 만일 해결치 않으면 다같이 망하리라. 두 번 경고하신 그의 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6절 13장 6절 보죠. 이에 비유로 말씀을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왜 하필 포도나무 이렇게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농장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포도나무 농장에 무화과나무 심을 수도 있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무화과나무 역할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무성한데 그곳에 가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이죠. 거기 복음을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있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경 하나도 안 옵니다. 그 고통이죠.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성경 문 닫아야 됩니까?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포도나무 그냥 그 가수원에다가 왜 무화과나무 심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중요한 얘기죠. 그 당시에 우리 그들이 마신 음료수가 포도즙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음료수 다 마셨고 다 그걸로 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나무 심은 무화과나무는 상징 이스라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상징이니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수원에다가 복음을 심어 갔다. 누가? 선교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데 3년이 흘러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라겠죠. 왜? 열매 없는 여러분 나무 무슨 의미 있어요? 저는 여러분 말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지만 포도나무 가수원에 왜 뭐가 심었을까?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것에 뭐 했나 이거죠. 내가 목사와서 갖고 3년에서 4년, 10년, 20년 보냈는데 한 영혼도 보험 못했다.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어버려 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무화과나무를 어떤 소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영적인 설교가 살아있는 겁니다. 소명으로.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실제 말씀 보죠. 여기 보면 이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아야 돼.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려. 성경비만 받아가지고 다 처먹고 놀면 어떡하겠노? 아멘. 성경비 받아가지고 성경 나가 3년 동안에 영혼 하나 먹고 하고 다 먹고 쓰고 없애면 어떡하겠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누가 후원금 받아가 3년 동안에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있다고
또 여러분 성교 호흡에 나가면 누가 어떻습니까? 개척 작업을 또 해주는데 아무 의미 없이 보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책망의 말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말하면 이번 60에 있는 거예요. 이번 60에서 먹는 거. 눈과 귀는 영혼에 들어온 입이에요. 아멘. 귀를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눈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입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영적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육적 입은요 하나잖아요. 영적 입은 두 개예요. 듣고 보고 담고.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 입의 기능이 뭐냐? 욕하라고? 아닙니다. 입의 기능은 사랑하라고. 아멘. 뭘 사랑해야 돼? 눈이 말아요? 귀가 말해요? 아니잖아요. 귀가 여러분 먹고 눈이 먹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 욕심만 들어가고 고집만 들어가고 자존심만 들어가고 자기 생각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목양실에서 혼자 그 골방길을 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는 지금 뭐 했느냐? 아버지 그거 알잖아요. 월요일 되면 부흥에 나가서 목요일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금요일 오면 또 교회에 와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잠 못 자고 있다가 토요일 되면 신학교에 또 강의 나가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날 부흥에 나오고 내가 쉬는 날이 어딨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근데 난 네가 올 때 노는 것 같다. 아니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흥에 나가면 네 대접받고 잘 놀고 설교 한편 하고는 그냥 자빠지 놀다 오는다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너는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거 전했나? 네 마음을 전했나? 갑자기 또 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뭐 받치고 전해가지고 주님 말씀 주셨잖아요. 전했잖아요. 근데 내가 네한테 전하란 말은 20%고 네 마음이 전하는 80%.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회개를 해볼 수 있어요. 왜? 남들한테 어쨌든 잘 전해가지고 남들 코미디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남들이 잘한 소리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한 부흥에서 깨지고 부수지고 돌아온 걸 한번 하시지 많은 걸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목사 집회에 사람 많이 모였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집회에 한 영혼이 깨졌더라. 이걸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 갔는데 원장님하고 상하고 자꾸 3명밖에 없어. 근데 원장님은 저 목사라고 밥 대접한다고 밥하러 가고 우리 원장님은 저 사람한테 안내한다고 어제 모이고 왔다고 전화로 가고 관계상이 나 혼자서 가 있어. 그럼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왔어. 근데요 하나님이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감동을 주셨어. 그 설교하고 혼자 아멘. 설교하고 혼자 아멘 했지. 아 진짜라니까요. 내가 설교하고 아멘 하니까 원장님이 부엌에 밥하다가 밥솥 이렇게 앉혀놓고 오시고 앉았더라. 사모가 이제 들어왔어. 그래도 두 사람 얘기 들으니까 신나더라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설교하니까 두 사람 앉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아 진짜라니까. 근데 좀 전이니까 2명이 더 왔어. 우리 사모 길한테 이래가지고 4명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요 8명. 그 다음 날 16명.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35명 오더라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사람을 보고 비난하지 마라. 주님을 보고 살아라. 아멘. 그렇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도 목사님 저 진짜 솔직한 얘기로요. 비운 죽겠거든요.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런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요. 야 이놈아 그래도 네가 그분 때문에 네가 목사인 줄 알아. 네가 안 그냥 목사 안 된다. 진짜예요.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았기 때문에 여기 신앙을 하게 됐잖아요.
내가 네 그분 때문에 네가 목사님 줄 알아. 얼마나 그 말에 감사하지. 아멘.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은요, 핍박한 사람은 감사해야 돼. 아, 진짜. 제가 강대상에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목사님 왜?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돼요. 야, 초등학교 5학년이 나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는데 땅에 진짜 들어가고 싶고 지구복에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한테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참 그저기 듣고 몽벨시라가 혼자 통곡을 했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은혜가 안 되는지 통곡을 하니까요. 주님, 네가 말씀이 있냐? 기도를 하냐? 찬양을 부르라. 너는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냥 남이 남 설교하는 거 모방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렇지 그게 은혜가 되겠다고 감동을 드는데요. 땀을 치며 통곡을 했겠어. 그때부터 말씀 읽기 시작했는데요. 큰악 마태복음 1장 50도 2장 50도 큰악 신대로 막 해버렸어요. 근데요 50도씩 1장 50도 하니까 이 머리에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3년 반 만에 50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50도 했어요. 또 마태복음 1장 50도 2장 50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8바퀴 걸어만 하니까 저기 필요 없어. 왜? 은혜가 나와요. 그 지금 대학에 3학년 된 아이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유튜브 보는데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아 이만하면 됐지만 왜?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면 감사해야 돼. 나는 내 스승이 초등학교 5학년 그 꼬마가 아이. 아 그랬으면 내가 설교 안 한다니까요. 공부 안 한다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 야. 여러분 뭔가가 나를 찌를 때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바꿔야 돼. 안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나를 푹 찌를 때 받아들이고 아멘. 아니라고? 아 맞다니까. 아멘 나는 못 써. 머리 나쁜 것도 아멘 안 해. 아 머리 좋은 것도 아멘 한다니까요. 머리 나쁜 것도 아멘도 안 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푹 찔렀는데 내 속으로 아멘 했다니까요. 아멘 하니까 내가 바뀌더라니까. 꼭 머리 나쁜 건 아멘도 안 하고 못 써. 아멘. 그래가지고요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왜 무화과를 심어가지고 열매가 있니 없니 시비 거냐고 팔고 계세요. 그러나 시비 걷게 아니고 그 포도나무에 왜 무화과나무 심었느냐, 그 포도나무는 뭐냐, 무화과나무는 뭐냐, 이거만 알면 설교가 다 나죠. 아멘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무화과나무가 열매 안 맺는데 그냥 찍으라 했는데 그 종이 가가지고 3년만 더 기다려달라 했다. 무슨 의미냐고. 그때 포도나무에 가수원에 무화과나무는 복음 전하러 보냈다. 근데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찍어버렸다. 근데 어떻게 3년만 더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3년 뒤에 열매가 없다면 배워리겠다. 근데 3년 뒤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관심은 누구한테 있느냐? 믿는 사람한테 있어요. 아멘. 관심은 내가 세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받은 우리가 촉발을 따져. 기도하는데 무슨 촉발 하는데 아버지 내가 금식기도 40일 하면 이거 응답 주실 거예요? 골치 아파. 아주 못할 건데. 저는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아멘. 받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면 안 싸워. 주는데 고맙다 하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가 돈 한 1,000만 원 주면 고맙다 할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주면서 고맙다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면 감사를 알고요. 그것도 나를 사랑을 주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1,000만 원 주면 저거를 2,000만 원 준 거잖아요. 목사님. 맞잖아요. 사랑은요 주는 거고 주면요 반드시 또 주어주잖아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받는
관계 아니에요. 그래 받으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랑 주기에 태어났다. 바꿔라 가사를. 또 아멘 안 하면 꼬리 모였다 보겠다 또 모였는데 골치 아파.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겁니다. 아멘. 사랑받기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 주기에 태어났어. 아 싫다고? 뭐 하지 마 그러고. 아 진짜라니까요. 사랑은 주면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따라하면 사랑은 주는 거, 행복은 만드는 거. 아 진짜는 축복은 누리는 거. 그럼 목사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안 먹고 목사.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행복은 만드는 거. 축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면 또 금방이야 누리는 것. 돌아서도 막 먹고 앞서도 막 먹고 뒤서도 막 먹고 옆에도 막 먹고 다 먹는 사람밖에 하나도 없네. 이게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네. 참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행복은요 받을라요. 시장이 없어요. 행복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행복이 여기 있으면 골치 아파요. 여기 있어야 돼 행복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거든 성에다 행복을 붙이세요. 김행복, 이행복, 박행복 바꿔가지고 오늘 나는 이행복을 살고 싶어. 그렇잖아요. 진짜라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지 혼자 웃는 사람 없어요. 거울 속에 비친 사람 지 혼자 웃는 사람 없어요.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웃잖아. 안 그래? 거울 하나 놓고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거울에 안에 있는 사람이 웃는다니까. 근데 거울 보고 인상쓰 이래서 인상가 제가 대기업 연임을 할 때 직원들한테 아침마다 직원들이 인상이 참다가 피곤해가 지쳤는데 야들을 어찌하면 8번 얻으면 안 될까. 이틀에 한 줄, 이틀에 한 줄, 두 줄씩 한 놓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만 20분씩 시켰어요. 20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상 쓰고 이런데 습관이 되니까 자다가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진짜? 자다가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러니까요 다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할 때 예 기조실에 성경국자 성사합니다. 이걸 습관하고 자다가 갑자기 저는 기도실 성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 옆에 집사람이 자다가 무슨 소리 습관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꼬대도 주를 이름 불러요. 자다가 여러분 잠꼬대도 주님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꼭 눈 뜰 때만 주님하고 자빠지 잘 때는 주님하고 못 써. 아멘. 기도도 참여해서 주님 불러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야 행복하다. 꼭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은 모아가예요. 모아가. 아멘입니까? 포도의 상징은요 어떤 면에서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사람을 가지고 수 있나요? 여러분 믿잖아요? 안 믿어요? 그럼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럼 가지가면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부터 심판하는지 아세요? 교회부터 심판하세요. 왜? 교회가 제일 죄를 많이 져요. 왜 제일 많이 진다고요? 알고 지은 죄.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죄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가 들어오고 다단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자존심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아멘 안 하면 계속해야 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재림한 심판 교회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가 있고 여러분 버림받는 성도가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먼저 주님이 오시면 교회 안에 심판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안녕해야 돼요. 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근데 자기 안녕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먹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안녕해야 돼. 다단계부터 없어야 돼. 욕심 없어야 돼. 고집 자존심 없어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행복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욕심이 넘쳐. 못 써. 진짜 욕심이 넘쳐 못 써.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 저한테 욕심 부려야 된다고 그것까지 그렇지 잠을 못 잤대. 라고 전화 와서 목사님 난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 욕심이 자기가 없으면 되지 왜 또 나한테 전화해? 그건 진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버려야 돼요. 뭐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지어요. 욕심 가지고 죄된 사람이 있어요? 욕심만 가지면 죄의 자식이 돼요. 먹는 욕심도 죄 짓는 거고요. 남의 것 훔치는 것도 죄 짓는 거고 다 욕심이에요. 욕심하고는 죄들이 전혀 없어요.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고집부려요. 고집. 여러분 아닌 거 버려야지 고집부려. 주님이 가면 되는데 못 가. 왜 안 가? 왜 준비 안 돼서 안 간대? 지랄도 참 많이 한다. 가라고 그냥 가면 되잖아. 나머지 아버지 친구들 거야. 안 그래? 저는 반드시잖아요. 고집부려가 득대리 하나도 없다. 아멘? 신앙에는 고집 부리지 마라. 신앙은 오직 순종. 아멘. 순종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고집 부린다. 왜? 알긴데. 알긴데. 골치 아파.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쉬워. 아멘.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누가 나에게 여러분 설교하는데 설교 들으면서 평가한다. 그 사람의 설교를 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성경공사 설교하는데 성경공사 설교 듣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 당연하지. 아멘. 남을 무시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다. 아멘이니까. 내가 여러분 종이 되면 순종하기 쉽다. 아멘. 종이 안 돼서 지금 여러분 전부 생명이 살아있어서 바닥바닥 뛰는 생선 가운데 투막이 내가 난리다. 남편이 시키면 아멘하고 자식이 시켜도 아멘하고. 왜? 내가 모자른 자, 낮은 자, 작은 자는요 쉬운 거예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성도도 만들 성도가 설거지해야 되고 자기는 좀 목사니까 내가 지랄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로 성도고 종으로 살아요. 종 불편한 게 없잖아요. 아멘? 왜? 목사는 종이고 집사도 자도 종이면 종은요 편해요. 왜? 주인 시키면 하면 되잖아요.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주님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사라가 나의 주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나의 주를 했습니다. 근데 싸웠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치고 갖고 싸우고 여기 십자서 고속도로 내고 욕하고 이랬어요? 이거 성경도 안 읽어보고 아멘 안 하는 거네. 그냥 나의 주여 하면서 사람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했단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 살면서 종으로 살아요. 그냥 누가 뭐냐. 아까 얘기 초등학교 왕년이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 할 때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지금 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야 저놈이 얼마나 은혜 안 돼서 저렇게 한다고. 근데요 그 다음 지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좀 봅시다. 예? 대한민국 목사님이 당신처럼 설교 못한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이제 또 뒤통수 한 대 맞아. 나는 그런 분들이 왜 만나게 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요 나를 두드려 패고요 두드려 패고
저것까지 쓰려고 연단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지금도 다 감사해요. 아까 3년 동안에 나를 귀신 들렸다 하고 그렇게 핍박받을 때 내가 이빨로 꼬닥꼬닥 하면서 그래 내가 목회를 내가 당신보다 잘할 거야. 내가 신앙을 내가 보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빨 꼬닥하고 공부했다니까. 집사 시절에 말씀을 얼마나 했다는지 갈망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게 되죠. 아니 나이 50 넘어가 총기 대학원 시험 쳐봐야 어려워요. 7대의 경쟁이 그때 당시에. 근데 당연히 되더라고 합격이. 왜? 핍박받으니까 말씀하고 기도만 할 수 없잖아. 아멘. 아 진짜.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든지 나를 연단시켜서 감사해. 아멘. 아 진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걸 가진 자보다 내 가짐을 누린 자가 행복해. 아멘. 많이 가지면 뭐하냐고 내가 누리지 못하네. 누리는 것이 내 것이지 많이 가지면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 받아가 지랄하고 자빠지지 말고 써야지. 은사 받아가 자빠진 놈이 그거 뭐하냐고. 은사 왜 받냐고. 누구라고 목사를 보니까 전도사 받아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이제 나가게 됐다. 아 지랄도. 내가 갑자기 때문에 지랄도 돼. 아 진짜라니까. 이제 부흥이 곧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했습니다. 찬양 달란트 있거든요. 앞으로 찬양가 많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 아니면 밝은 달란트를 써라. 제발 자빠지 놓지 말고. 자빠지 찬양하면 자빠지 놓는다. 이러면 못 써. 아멘. 하나님 역사를 왜 줬느냐. 쓰라고.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 농장에 와나무 심은 것은요. 하나님 뜻은요. 전하라고 있다. 전하라고. 제발. 아멘. 근데 목사 함수 받아가 자빠지 자고 자도 면책 갖고 있는 것처럼 목사 자기 같다고 지랄하지 말고 일 좀 해라. 아멘. 왜 나에게 목사라고 부르는 그거 명함을 줬느냐. 일하고 왜 장로를 시켰느냐. 일하고 줬다. 거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안 한다. 그거는 뭐가 나고 베네핏이 비네핏. 아멘. 아멘도 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 아멘 하는데 처음부터 아멘 안 하고 끝날 때까지 아멘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버리고 서게. 아 진짜라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아멘 안 하는데. 아 하면 더럽게 나오고 미안하면 축복이 가는데 또 이래도 아멘 안 한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십자가를 줬어요. 아멘. 십자가 뭐냐고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입니다. 왜 생명이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은요 십자가는 뭐냐? 결국은 생명이란 말은 전해야 된다. 모세는요 작대기 하나 들고 작대기 안 그래? 모세 뭐 들고 있어? 작대기 하나 들고 있었어. 근데 작대기 뭡니까? 작대기에 성령이 임했어. 기적이 나타났어.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들려줬잖아. 지금 손에. 십자가 뭐냐고? 소명. 여러분 각자 능력이 있잖아. 찬양을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말씀을 잘 읽든지 친구를 잘 사귀든지 뭐 밥을 잘 먹든지 방구를 잘 끼든지 있잖아. 방구 안 끼면 죽어. 방구 끼면 능력이야. 이것도 의사라니까. 진짜 해볼까? 테이프 붙여놓고 못 끼게 해볼까? 다 죽어본다. 다 의사라. 근데 안 쓰면 못 써. 근데 내 손에 뭘 들었냐? 소명을 줬잖아. 여러분 지금 손에 뭘 들었느냐? 십자가 들면서 소명이. 그러면 생명은 뭐냐? 전해라. 이거 보급자라는 게 생명이에요. 아멘. 부활은 뭐냐? 원상 복귀 된 거죠. 회개라 회개. 부활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도 회복됐잖아. 아멘입니까? 그럼 사랑은 뭐냐? 내가 주라 가진 거. 그냥 받았잖아. 은사만 그냥 주라. 이게 사랑이지.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손 들고 있으면 복음 전하고 아멘. 회개해서 회복되어서 전해라. 사랑해라. 내 가진 거 나누어 줘라. 안 그래? 꼭 머리 나쁜 것들은 지가 시큰 옷 입고 다 떨어져 가는 거 여동생 불러가 저 보상 여동생 이거 입을래 내 안 입으려고 다 떨어지고 왜 저러? 회에 가서 백화점 옷 한 벌 사입히면 여동생이 평생 감사할 거야. 안 그래? 꼭 보면 머리 나쁜 것들은 지들은 다 떨어진 거, 또 신발도 신다가 뒤집도 다 낡아간 거, 그거, 이거 수레가 신으면 지나면 새거 사야 되겠다, 새거. 아멘. 꼭 보면 그래. 또 우리, 또 장로들 중에 권사님들 보면, 좀 잘 사는 권사를 보면 그래요. 사모님이 개척교회 사모님들 어려우면, 자기가 시큰이 옷 입다가, 사모님 옷 이거 아직까지 입을 만한 입으시더라고 하니까. 사모 왜 거짓 만들어? 사모 왜 거짓 만드냐고 못 써. 꼭 장로 권사 지가 돈 좀 있다고 지 옷 시큰 있다가 좀 실증 나면 사모님 이거 입으시라고 옷 안 입을 만한 거 지가 입어라 새거 사 입히고 지랄도 아멘. 지는 백화점에 옷도 200만 300만짜리 입고 사모는 시장 가가지고 기피 하나 사주고 생생해도 지랄도 아멘. 성질하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냉장고 산 2년밖에 안 되고 냉장고를 하나 바꿔가지고 목사님 주시라고 난 안 쓴다고 새거 사고 아니 왜 주에 전에 거짓 만드냐고 거짓 못 써. 아멘. 꼭 머리 나쁜 것들은 지는 좋은 거 있고 남은 나쁜 거죠. 앞으로 여러분 남을 섬기려면 제일 좋은 거죠. 칭찬하니까요. 여동생도 여러분 감동적이에요. 꼭 보면 권사들이나 좀 직분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또 안 믿는 여동생 그렇잖아요. 이거 옷 한 번 살피고 우리 언니가 예수 믿더만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감동 주더라고. 감동 줬어요. 가가 말로만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지랄하네 믿어라. 그냥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번 살피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사람도 배웠고 성격도 배웠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근데 꼭 보면은 지는 좋은 거 하고 남은 나쁜 거. 진짜 신기하더라니까. 우리 저 소나리 동수집을 갔는데 생수를 뽑아주는데 저거 싫어하는 생수 가운데 통합 주고 나는 꼬리 주더라고. 나 생수 기분 안 먹었어. 왜? 손님을 대접을 잘해야지. 아멘. 칭찬하니까요. 나는 오늘 저 부인가 이런 얘기 좀 해야지. 오늘 부인 왔는데 여기 물을 가고 떠나왔어.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루즈가 가에 묻어있어. 야, 이 물을 마셔야 될까? 그러니까 안 마셨어. 설계 닦아내다가 참았어. 이거 수건이 올라와서 수건 얼굴 닦아야 돼. 막 신내가 나. 야, 이거 닦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 남았어. 더 참았지. 근데 그 다음 시간 되니까 목사님 물도 안 먹는데 물도 안 떨어거든. 야, 아까 루즈 묻었던 물을 마실 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남을 섬길 때 나는 가장 귀한 거,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믿어 나가니까요. 복 받는 비결 첫 번째는요, 내 가장 귀한 걸 주라.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복 받는 비결은 내 귀한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는요, 내 귀한 걸 주죠. 아멘? 그래서 앞으로요, 사랑하는 동력적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려면 저도지 주지 말고 행동으로 전하. 행동으로 전하. 아멘. 저도지 예수 믿으려 요즘 저도지 받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근데 예수 믿으면 내가 받고. 아멘. 옛날에는 안 믿을 때는 내 헌업 주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나면 새옷 살펴. 그렇죠. 자기는 백화점에 200만 잘 입고 동생은 시장과 깊이 진짜 살피면 안 좋아합니다. 똑같이 백화점 가서 한번 살피고 사람 판다. 그치?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 돈도 없는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카드 들이대가 신랑도 요즘
용백도 아니고 하루 일단 뭐 15만 원씩 받아오는데 그거 한 달 다 해봐야 또 300만 원, 옷 한 번 300만 원대 다 쌓이고 왔어. 야, 옷 좋다고 미쳤다. 미쳤어.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여러분, 인물이 잘생기면 화장을 한다. 꼭 못생기게 화장한다. 맞다니까 목사님 맞아요. 잘생기고 화장 안 해도 이뻐. 꼭 못생기게 화장. 옷도 여러분 꼭 백화점 못 사야지. 꼭 못생기게 백화점 못 사야지. 힙표가 하이퍼도 나는 시장가가 이거 만원 주고 사야거든. 남들이 메이크업 줄 알아. 아 진짜라니까 넥타이 5천 주고 사야거든. 넥타이 이거 남들 몇만 원짜리 나온다. 왜? 내 몸에 맞는 거 입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신앙생활도 내 몸에 맞도록 해라. 아멘? 그냥 남편 지잡듯이 가가지고 옆에 남편 치워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5시간 남편 손발 모닝딸 해가지고 손잡고 기도하면 남편 진리가 교회 안 가고 진리가. 아멘? 왜? 남편 자유를 좀 줘라. 자유. 기도에 가면 남편 손잡고 와가지고 지금 기도 자기는 5시간 괜찮지만 남편은 기도 10분만 하면 지리는데 5시간 잡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오지도 않았다. 여러분 배려하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신앙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이니까. 남편이 지금 급하게 화장실 가야 하는데 오늘 이성교도 가지 마라 소금자들 어제 싸가는 거가 뭐고? 장애가 조금 있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있었는데 급히 화장실 가는데 꼭 붙잡고 있으니까 어제 쌌다. 그 누가 치하냐고? 자기가 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앙생활도 맞춤 신앙생활. 아멘. 배려해야 돼, 배려. 남편 여러분, 나이가 내 남편이 나보다 신앙생활이 훌륭한 사람 별로 없다. 그러면 남편이 많은 신앙생활. 여보, 먼저 집에 와 계세요. 내가 기도 좀 배우고 갈게. 얼마나 좋아. 꼭 그거 손잡고 붙잡아 놓고 기도 시키면 진리가 진려. 아멘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그렇죠. 성도들한테도 괴롭히지 말아요. 뭐 2날개, 3날개, 뭐 취업자, 부역자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매일 와가지고 뭐 괴롭히지 말아요. 성도들요, 괴롭히지 마. 기도하고 싶은 사람 하고 자유줘요. 회가 가들이 양식이 회가 맛있어요. 자연산이 맛있어요. 네? 회가 자연산이 맛있냐고 가들이 양식이 맛있냐고. 그러면 성도도 자연산 시키나라. 왜 구상시키라고? 저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왜? 주님 앞에 자유해야지. 저는 신앙은요, 행복이요, 자유입니다. 왜 묶어놓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교육부도 안 만듭니다. 우리 교회 등록 카드도 없습니다. 은혜 되면 많이 오고 앉았다. 은혜 안 되면 다 가면 우리 사모가 있잖아. 평생 성도. 아멘. 나는 강제상 혼자 설교 하면 전에 공예가 딱 한 번이니까 없다. 왜? 우리 사모가 매일 앉아있으니까 나는 평생 성도가 있잖아. 평생 성도가 있는 뭐 걱정이야. 내 목기 끝날 때까지 성도. 아멘. 나는요 항상 감사해요. 왜 감사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아멘. 제가요 지금 목회한 지 이제 횟수로 몇 년 됐느냐? 이제 목사 안수 받고는 13년. 그 다음에 전도사까지 다 치면 17년. 그밖에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20년.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제가 여기서 관계성에 여러분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거예요. 일찍 여러분 예수 믿어라. 늦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왜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령이 믿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심판받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심판받는 데가요 어디냐? 이 나라 민족 나라입니다. 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666 표 안 받는다고요? 표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 요한계시 표 받지만 설교 듣고 여러분 나는 안 받는다고 자신 안 있어요? 여러분 카드 왜 갖고 다녀요? 카드 바코드 없어요?
카드 바꿔내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666 나는 안 받고 산다고 자신있게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카드 안 쓰는 분 있어요? 카드 다 쓰잖아요. 이거 바꿔도 있어요. 다 666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들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반드입니다. 거룩하지 않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중노라 날마다 나를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바꿔도 없는 사람 있어요? 카드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통카드 있으면 다 있어요. 바꿔도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중력적으로요, 바꿔놓습니다. 바꿔도. 그럼 이거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에 물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뭐 이러면 중력적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얘기죠. 종교 탄압이요. 기독교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 근로자를 만들었어요. 누가? 정부에서. 왜 한다고요? 목사님들 여러분 수익 등록해가지고 월급제 근로자 만들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교회 등록을 했잖아요. 부가세 등록했잖아요. 그게 근로자 된 거예요. 저래 여러분 중이 근로자 됐어요? 신부가 근로자 됐냐고요? 지금 여러분 목사들은 여러분 세무서에 등록하니까 다 등록하고 다 근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핍박이잖아요. 아멘?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요 십자가를 들고요 여러분 지금 함성을 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근로자가 여러분 된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분명히 주님의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근로자가 되냐고요? 교회에 이름 등록하는 근로자예요. 저보고 몇 명이냐 이거 물어요. 사례 얼마나 물어요. 지금 왜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탄압 방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여러분 그거 예컨대 받으려고 근로자 등록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례 얼마 남아자니까 정부에서 1년에 얼마면 그거 타가지고 살아는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자존심 버려야 돼요. 아멘. 무슨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입니까? 여러분 근로자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 지도자예요. 아멘. 영적 지도자가 왜 근로자를 삽니까? 저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고 아내가 몇 번 불려가고요 몇 번 우리 교회 세무서 오고 해도요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버티는 거죠. 중요한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코드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예민하게 6년이나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거 설교 듣고 거기 매달 바코드 안 가는 사람 누가 있냐고. 지금 카드 다 갖고 바코드 쓰면서 중요한 지금 내년 되면 전부 바코드 다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중요한 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신앙이지. 내가 여러분 안 받는다고 그저 집회를 가냐고요. 벌써 나도 모르게 바코드 쓰고 있으면서 정신 잘 차리면요 지금 경랑에 넘어가고 있다. 역지체서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두서없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해드리면 포도 가수는 뭐 하는 거냐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왜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느냐?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뭐할 기회? 회개 기회.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난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뭐 할래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요.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 천국 가면 뭐 하실래요? 천국 가면 뭐 하시냐고요? 기도하신다고요? 기도 제목이 기도하지. 천국에 기도 제목 있나고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뭐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없잖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시스템이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여러분 섞이고 나누고 이상이 있을 동안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꾸 미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요 두 가지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음이 없어요. 다음. 아멘. 다음에 하지 없어야 돼요. 지금이에요. 아멘.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또 첫 번째는 다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지금이에요. 아멘. 후회하면 안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아멘. 회개할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회개. 후회는 그냥 늦을 거예요. 회개는 지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요 회개 기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때는 늦으니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다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후회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복음 전할 수도 없고요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부지런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게으르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려요. 지금 저는 어떨 때는요 저 사람 복음 전해 싶으면 그냥 전해버려요. 아이고 저 사람 키워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드리면 지금 일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포도나무는 농장은 뭐냐? 세상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있는 동안에 열매가 없다면 주님한테 버리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설교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하면 이거 싫으면 이런 설교 들었어요. 그러나 그 설교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위원을 예수님이 주시기까지 니도 네 자식을 줘봐라 얼마나 아픈지 그걸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문자 내지 마세요.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멘입니까? 이 성경은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우리 아브라함의 가족 일가족에 대한 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아멘. 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셋 가계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어떤 다윗 솔로몬 이건 전부 아브라함의 가계를 가지고 성경 기록했지 수많은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몇 명 낳았겠어요? 이거 질문하면 바보 소리. 3명 낳았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요 몇 년간 낳았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수많은 영혼을 하는데 그 중에 주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성경 기록돼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계도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 가문에서 여러분이 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마엘 가문, 이스마엘의 그게 가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누굽니까? 에서의 가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장자의 가문을 가지고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성경의 흐름은 누구냐?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대기를 풍년이 나오면서 후손들까지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관심받아 내가 주님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들었던 여러분 성경을 정리하면 이 성경 자체는요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삭의 가문 중에 이스마엘 가문 아니에요. 에서의 가문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12지파 여러분 나오잖아. 12지파가 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에서 나왔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깨달을 것은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왜 싸우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지파가 싸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직도 손을 못 뻗었어. 왜 했을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서 분열이 생기는데, 나중에 가면요, 그게 원인이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바꿔서 안수했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장자만 요셉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그렇죠. 성경을 읽다보면 왜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자를 누가 축복해야 돼? 야곱이 축복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요셉이 축복해요. 이유인지 아시죠? 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게 장자의 축복이고 할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옳게 안 읽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 중에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 차자를 축복했느냐? 왜? 요셉이 장자를 축복 그냥 좋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축복을 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 기도 안 하는 거 인간들 다 뒤져요. 부모는요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왜? 축복권을 여러분 누게 부모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열고 아버지의 땅바구니 자식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목자의 눈물이 성도의 응답받게 한다. 아멘. 그래서 세 사람 잘 만나야 돼. 누구 잘 만나야 돼? 아이고 지랄도 좀 내리서 엄마 잘 만나야지. 엄마 개봉 만나면 못 써. 그렇죠. 엄마를 잘 만나야 돼. 두 번째 아빠를 잘 만나야 돼. 세 번째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아멘. 그러나 이런 새끼 하는데 이 편집이 지금 눈이 벌컥하고 뭐하는 밤에 도둑질하고 왔는지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밤에 도둑질하고 하니 못 써. 역적 도둑질하고 가. 그럼 못 써.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세 분 진짜 하는 거예요. 엄마를 잘 만나면 악기 이어져.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를 갖다 버리고 모르겠어요. 나는 예를 보면 엄마가 기도하는 자식도 기도하는 거 너무 많아. 그냥 지만 기도해. 참. 엄마는 자식을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 풀릴 거잖아. 기도 이렇게 안수기도 뒤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보면 자식을 진짜 안 해. 남편 기도도 안 해. 꼭 오른지 치기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지랄도 참 같이 가자. 뭐 한다고요? 엄마의 눈물 기도는 자식이 없겠대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깜빡으로는요 자식의 행복을 만들죠. 아버지 게으르면요 자식들 다 고생한다. 아 진짜요? 아버지는요 땀을 흘리면 자식한테 행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라는 것들이 기도하면 못 써. 성도들이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어. 영적으로. 아멘? 또 아멘 안 하니. 자기 또 목사이라도 아멘 안 하고. 지랄 또. 아 진짜라니까요. 목사는요 성도 기도 많이 해야 돼. 나는요 왜 이러냐면 기억나는 거 기도하니까 제가 성도가요 160명 됐대요. 하나님이 5분씩 기도하려니까 하루 종일 해야 돼. 1분씩 기도해도 다 같이 3시간을 기도해요. 근데 부교육자
생각해요. 야,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좀 데리고 나겠지. 40개 개체를 하니까 5명 나와. 야, 하나에 50개 되도 25분만 하니까 손가락 많이 행복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 무격자 40명이 개체 나가보고 하니까 야, 너무 행복해. 근데 마지막까지 내가 붙어있는 친구들 다 복받아. 집도 2채씩 사고 막힌 것이 다. 왜? 날마다 기도. 목자의 기도. 성도의 축복을 만들어주고 있잖아. 아멘 아니라고? 하지 마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행복을 만들어줍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둘째 기도 시간에는 행복을 만들어줍시다.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복음이죠. 아멘.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느냐?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 뭐 하나 하면 내가 세상에 신겨졌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 무슨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억 안 해도 돼. 저녁 때면 또 다 잊어먹고 신발 신으면서 잊어먹는데 그래야 내일 또 설교할 게 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게 성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 행복해. 왜? 이 오늘 설교하고 내일 설교도 또 아멘이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어머니의 눈물 기도가 자식 앞길을 열고, 아버지의 땀방울이 자식 행복을 만들어주고, 목사의 눈물 기도가 우리는 성도의 축복을 이뤄준다.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기억하